자, 오늘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그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 세 번째,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늘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눕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믿으나 공의의 말씀에 앞에 자신의 전인격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허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허물을 많이 범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대인관계에서 심히 불편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구원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라는 것은 나름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신의 고집과 아집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수라고 하죠. 결과는 좀 볼 때에 그 다음에 이 고범죄, 즉 짐짓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데 뭐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는 벌을 받습니다.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그 다음 불신앙. 두 번째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불순종은 전인격으로 우리가 공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죄인인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공의에 부여된 금단의 실과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그랬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거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을 얻게 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그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실과를 먹은 그 자체, 그것이 공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육체,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영혼을, 숨을 쉴 수 있는 영혼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영혼을 가진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은 반드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 땅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흙이 뭘 말하는 겁니까?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특별히 내가 무슨 땅에서 뭐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첫 사람이었던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탄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밭에 의해서 분리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 유전될 때에 우리 미션 코람대에서 외치고 있는 일반적인 유전자가 그렇게 복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게 전수되어 내려오는데, 이것처럼 영적 유전자도 그대로 복제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볼 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게 되더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구란 겁니까? 내가 죄인이란.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니까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뭐라 그러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불순종과 불신앙에 따랐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바로 이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 뭐라고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데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선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인 죽음이 있고 2차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1차적인 죽음 뭐냐? 이 첫 번째 죽음, 그건 나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이 죄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다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차적인 죽음은 뭐냐? 이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나의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2차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오늘 나의 이 모습은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자인지 얻을 수 없는 자인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우리 미션 코람에서 계속 외치는 것이 뭐냐? 나의 오늘 이 모습은 나의 인생의 성적표고 내 신앙의 성적표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차적인 죽음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만, 왜 1차적인 죽음은 자동으로 2차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2차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체 아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예수님 믿어야 되느니라. 형님 누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1차적인 죽음은 다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2차적인 죽음이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호흡 마감하는 순간 그 전에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달에 우리 김사님 모친의 그 40일 동안의 병상의 그 삶은 뭐냐? 지금 70년 이상을 계속해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위해 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그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냐 목숨 걸고 살았지만 40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입술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동생들에게도 및 동서들에게도 이제 말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 믿기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영혼이 천사 손에 받들려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박용호 집사가 지금 교회 안 나온 지가 2년이 다 돼갑니다. 자, 집사라 하기는 그렇죠. 이 우리 교회는 한 번 집사라면 연토록 만년 집사야. 우리 박용호 씨가 수술했다고 입원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역시 육체 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2차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의하여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것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준행했냐 준행하지 않았냐, 이 공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행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정말은 2차적인 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왜 영적 세계가 확실히 존재하니까, 지난 시간에 영혼은 확실히 존재한다, 영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영적 세계가 확실하게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먼저 전하려고 하다가 천국은 나중에 정해야 그대로 부담이 좀 줄어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을 먼저 전하고 두 번째는 천국을 전해야 됐다. 그럼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성경에 많은 지옥을 의미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몇 구절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그 숱한 영혼들이 막 이곳으로 우르르 저곳으로 우르르 가는 건데, 그 중에 불못으로 우르르 떨어지는 사람을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못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불에 데이면 살까지 타잖아요. 냄새가 나죠. 근데 냄새는 고약한데 사람 몸이 타지를 않아. 타지를 않고 그 막 뜨거 하는 그런 걸 본다잖아요. 그래서 막 그들이 그 지옥에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더라. 이 말 무슨 말이겠어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소금을 탁 치니까 타타타타탁 튀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뜨거움을 몸으로 경험한, 이 목사 육체가 없는데 무슨 몸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장차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마치 소금 구이하는 것 때 소금이 타타타탁 치듯이 이렇게 그 지옥불에 떨어진 그 모습이, 그 영혼이 그쪽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이하를 또 쭉 찾아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셋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 강단에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드는, 엉뚱하게 전하는 사람들, 이 목회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거 거짓 선자들이 거기에 먼저 떨어진다. 누구와 함께? 짐승과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 그도 밤낮 새도록 괴로움을 그곳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인데, 이 앞에 말하는 책들이 뭐냐? 이것이 상급록이라. 그러니까 생명록과 상급록이 보좌 앞에 펼쳐져 있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이 바다라는 이 어떤 바다라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이게 바다가 도대체 뭐냐? 바다 속에 사람이 사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전 세계에 지금 그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될 때에 이 마귀가 무역이라는 어떤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만몬신을 앞장 세워 가지고 지금 인류를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생하는데 심히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자기 생각할 때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 온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에 가면 네 많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붙들고 있는 이 사단의 마귀와 그의 사자의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바닷속에 이렇게 그 정신세계 속에 붙들어지고 있는 이 존재들이 바다의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는 얘기, 이게 뭐냐? 그 사단의 세력들과 그 위하에 있는 존재들이 갇혀있는 그곳을 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 건, 지금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분명히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는데, 다이렉트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라는 곳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음부란 곳이 어디냐? 이 게헨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뭐 스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현대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현대어 성경에 요거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의 에베소 6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현대어 성경에서 6장을 살펴보게 되니까, 계시록이죠. 계시록 20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여기 20장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20장을 쭉 읽어보면 이는
지금 천년왕국 이후에 잠깐의 첫째 부활이라고 있는 그 순간에 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 그 뒤에는 나는 아비소스라는 밑 없는 지옥 구덩이에 이 탈타로스, 타는 불이 있는 곳에서 탈타로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아비소스라는 믿없는 지옥 구덩이의 열쇠와 굵은 사슬을 손에 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이쪽 계시록을 또 한번 볼까요? 한번. 그러면 이쪽 계시록 보게 되니까,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이 누구냐니까 늙은 뱀. 그 천사, 이거 뭐라 했습니까? 용을 여기는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잡아보니까 늙은 뱀 뭡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앞장세워서 미혹을 했죠. 그러니까 이 늙은 뱀, 이게 누구라 이게? 마귀요 사단인 그 용을 붙잡아 사슬로 결박하더니 천년 동안 갇혀있을 아비소스, 즉 곧 믿없는 지옥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지금은 엄불한 곳에 있지만 그거는 무저갱으로 집어넣는다. 무저갱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게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친 다음에 들어갈 곳이 어디냐? 영벌을 받는 곳인 천국이라,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뚜껑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용은 전해진 천년이 지나기까지는 세계의 나라들을 현혹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높은 이들이 앉는 자리에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이 잘린 사람들, 즉 순교한다는 거죠. 영혼과 그 악한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받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 귀신들이 딱 보게 되면, 특히 무당의 세력들은 그걸 정확하게 압니다. 뭐라고 그러냐? 어느 사람이 그랬다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정을 초하는 날에 이 교회는 어떤 말씀을 안 해주는데, 근데 무당에 찾아가면 그래도 올 한 해 운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3년을 제가 공부해 봤더니 이 말씀 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주는 것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안 주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3년 동안 줘보니까 희한 얕하니 많이 벌어져. 그래서 안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말씀 따라 하라고요. 자, 그런데 이 가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이 무당이 땀을 쭉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왜 땀을 흘리냐니까, 아니 이 중에 혹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가 맹세의 권사인데 그 교회 다닌다 할 수가 있나? 그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이상해. 땀을 쭉. 왜 그러시냐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괘가 왜 안 나왔겠습니까? 그 권사 때문에 안 나온 거죠. 그 이 안에 무당 안에 무당시 딱 쳐다보면 뭡니까? 저 사람 속에 십자가 딱 그 있더라. 이마에 십자가 있더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 순교자와 똑같은 그런 이제 분류에 속한다 그거죠.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할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이 여기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복음이 전파됐지만 저들은 거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저들은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표가 까먹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유대인의 이렇게 입맞은 자, 그들이 여기에 표를 받겠습니까? 표를 안 받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결국 그 천년 왕국 때, 그 왕국 되기 전에 잠시 그때에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않겠나?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 되기 전이니까 이들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환란,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7년 환란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끝에 말미에 그 환란 속에서 일어날 현상들, 그 끝에 이제 펼쳐질 것이 이제 재림하는 것이고, 공중 재림하는 것이고, 그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환란 오기 전에 우리가 들림받게 될 것이다, 휴거되게 될 것이다, 그게 날랐잖아. 그래가지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 징조를 바라볼 때 예수님 다가오실 날 지금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렇게 보통 이 전상기 후상기 나누어서, 전상기 말하는 평화 조약이 어떠고 저쩌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평화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저부터 해적부터 평화 자꾸 했는데, 지금 얼음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게 끝나고 나면 후 3년만은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학계에서는 최근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런 세대주의자는 전 3년, 후 3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환란 통과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환란 통과세를 말한다. 그 환란 통과세는 뭐냐? 전상기, 후상기 그런 건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환란은, 이 자체가 환란이다. 그래서 이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건, 이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끝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전철연설, 무철연설, 후철연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자, 그렇게 이 첫 번째 부활에, 그러면 이 환란 속에서 어떤 죽음을 당할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겠어 없겠어요? 유대인들 있겠어 없겠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거, 다시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이방인은 지금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바다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엄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의 손에 받다 어디로 간다? 낙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쉬는 곳, 잠자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파라다이스라 부르는 그 낙원으로 내 영혼은 천사 손에 받들리 간다. 그리고 안 믿는 영혼은 어디 가겠어요? 엄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부활에 든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그렇다 있잖아.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천년이 끝나면 사단은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나와 세계에 퍼져있는 이방나라와 그 나라의 우두머리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우두머리를 곡과 마곡이라 불렀다. 그래서 현혹시키려고 돌아다니며 함께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들은 바라의 모래처럼 많은 대군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군대와 예루살렘을 포획하게 됐다. 그럼 여기에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무적행 이런 문제,
그 이후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지금 펼쳐질 이 문제는 전부 다 우리 이방인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자 보세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지만 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그 예수님을 맞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그런 개념은 알고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개념이지, 이방인들 가운데 먼저 믿고 나중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전쟁이 펼쳐야 될 것이, 그러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악마는 다시 그 악한 짐승이나 거짓 선자와 같이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져 거기서 영원히 밤낮으로 뭐라고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흰 보좌에서 하시는 심판, 이 이후에 그것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어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말하는 요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말하고 있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과 더불어 생명책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많은 책은 뭐겠습니까? 그럼 상급록이 되겠죠. 더불어 펼쳐진 책은 생명록이 되겠죠. 죽은 자들은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각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나와있지. 드디어 13절 나왔죠. 아까 해석하던 바다가 그 안에 있던 누구요? 죽은 자들을 토해냈다. 그러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사용했던 핵심 요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핵심 요원들이 마귀와 사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악령들과 함께 이런 존재들을 바다가 토해냈다. 그와 함께 죽음과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던, 그래서 우리가 하데스,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 개념인데, 이게 땅 속에 때 어떤 땅 위의 개념을 하데스라고, 땅 속의 개념을 사실 스올이라, 그 스올을 땅 속이라 그러죠. 여기에 죽음과 하데스라 하는 지옥, 그러니까 땅 위를 지옥, 땅 속을 스올, 똑같은 지옥인데, 그래서 하데스 또 스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땅 위에도 땅 속에도 죽은 자들 다 이렇게 토해 놓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들이 있겠어 없겠어요? 얻으면가는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속에 어디 끊음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구촌 이 지구 안에 어디 있을지, 다른 어떤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을지, 우주란 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주 어디매 속에 어디면가는 분명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그 죽은 자들 토해내주고, 또 이렇게 지옥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냅니다. 그들 역시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럼 이들 누구였습니까? 이미 그 전에 죽었던 자들이죠. 그리고 요 앞에 1차적인 부활, 그때에 죽었다는 자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바로 유대인 중에서 오른손 목에 이마를 표받으라 그걸 받겠습니까? 안 받지. 그들이 아울러 이렇게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뭐라고요? 두 번째 사망이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다. 무슨 보좌?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크고 흰 보좌 앞에 섰다. 그래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더라?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옥 소리 그만하시고 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세 번째, 그러면 천국은 어느 곳이냐? 이제 눈을 또릿또릿하게 이제는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하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정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늘과 땅, 바다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없어지면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정말하자면 옛날 하늘, 옛날 땅, 또 옛날 바다 다 지금 없어진다. 우리가 말하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부터 내려온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비로소 뭐가 펼쳐진다는 겁니까? 신천신지라 부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아파서 입원도 하셨죠? 또 입원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 따라오죠. 끝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천국을 바라보니 그 천국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힘썼으면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수고했다는 거죠. 네가 나의 공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았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버지가 암으로 고통을 당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결국은 혈압으로 그렇게 심장이 정지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결국은 누구든지 이 죽음의 끝에, 1차적인 죽음의 끝에는 이 질병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를 제가 핵심 되는 것만 구절을 뽑아보니까